지금 오전에도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제 컴퓨터 환경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 화이트보드를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화이트보드를 좀 써야 하는데, 제가 화이트보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컴퓨터도 몇 번이나 끄다 켰다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화이트보드 없이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왜 갑자기 이런지 어제 저녁에 제가 쓰는 본체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하면서 뭐가 좀 부딪혔는지 뭐가 좀 잘 안 되네요 지금. 양해해 주시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올려드린 자료부터 먼저 좀 보실 텐데 제가 이것을 아이패드에서 공유하면 칠판으로 사용해서 뭐 메모도 되는데 이건 이제 화면으로 공유하니까 직접 메모가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쉽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SQL에서 본격적인 전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SQL서에 있어서 어떤 연구사나 SQL이 왜 이렇게 연구되어 왔는지 뭐 그리고 그렇게 연구되어 온 결과들이 어떤지 그래서 향후 죄송합니다. 향후 어떻게 연구가 움직여질 건지를 우리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들을 직접 좀 다루게 될 텐데 그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전체 그림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문자는 의미 자체인가 아니면 의미를 내포하는가? 둘 다가 맞을 수도 있고 둘 다가 아닐 수도 있죠. 양가적인 어떤 문장인 것 같습니다. 문자는 의미 자체일 수 있죠. 기호학이라는 의미 속에서 문자는 의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호학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의미를 내포하는 그러니까 문자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문자 뒤에 숨겨진 다른 의미 예를 들어서 행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행간의 의미가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보낼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우리 한국말 속에 이런 게 있죠. 잘한다.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제 들었을 때에는 이해가 되죠. 잘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근데 이걸 문자로 보냈다고 십시다. 잘한다 이렇게 보내면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을 것 같습니까? 진짜 잘하고 있다고 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아냥되는 걸로 읽을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문자라는 거는 분명히 기호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문자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이런 말 자주 쓰긴 하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막 나무라면서 나가서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제가 워낙에 옛날 사람이라 어르신 아마 우리 김순동 전도사님 정도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빌어먹을 놈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얘기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욕 많이 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상한 정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것들 우리 가끔 경험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본질의 의미는 사실은 정말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면에 감춰진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 사용할 때 이제 눈물 표시, 뭐 웃음 표시 이런 거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걸 가지고 감정을 어떻게 어떤 리듬으로 이걸 읽으라고 우리가 이제 이게 뭐라 그러죠? 강제를 하죠. 그래서 이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뭐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 줌을 통해서 회의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 다툼이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정말로 심각하게 논해야 되는데 줌으로서 하면요. 감정이 잘 안 보여요. 그때 당시에 그 상대방의 그 미믹,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냥 정보만 들려서 서로가 좀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회의는 줌으로 늘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어떤 회의는 제가 절대로 줌으로 하지 않는 회의가 있는데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문자는 의미 자체인가 아니면 의미를 내포하는가 상당히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죠. 문자는 스스로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컨텍스트에 따른 의미의 확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것은 문자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의 표면이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내포된 봐야 할 것, 그러니까 들려주는 것이 있는 반면에 들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25장 48장을 살펴보며 우리는 보여주는 그림과 봐야 할 그림의 두 카테고리를 통해
문자에 기초하지만 신학적 조망으로 확장된 에스겔서 읽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기침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식도염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여기 요 밑에가 약간 간질간질한 게 계속 기침이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서에 보여주는 그림, 에스겔서는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1장에서 24장, 열방의 심판 25장에서 32장, 이스라엘의 구원 33장에서 48장입니다. 심판이란 주제 아래 열방의 심판 단락은 앞단락과 연결되지만 열방의 심판으로 시작되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귀속성을 따르면 33장에서 48장을 위한 전제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열방의 심판 25장에서 32장, 이스라엘의 심판이 종결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3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3장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연속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33장은 3장의 파수꾼 모티브의 반복 안에서 생명과 죽음에 이르는 길 33장 17절에서 20절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심판 메시지의 결론이 됨과 동시에 구원 메시지의 도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단락이 한 가지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라 앞쪽에 붙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되고 뒤쪽에 붙을 때는 어떤 의미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좀 썼습니다. 좀 전에 이제 처음에 단락을 도입하며 세 단락 구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심판, 열방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언제가 얘기했듯이 종말론적 3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카톨로기라는 것이 등장했고 에스카톨로기에 의해서 쓰여지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런 세 구분을 다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열방의 심판이 뒤따라 나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고 그 뒤에 열방의 심판이 나오거나 이 세 단락이 나오는데 열방의 심판 단락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단락은 서로 장소를 바꾸어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종말론적 3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스겔 1장에서 48장은 구분해봐야 할 책이 아니라 32장까지 끊기거나 아니면 38장에서 끊기거나 뭐 그런 책들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읽어야 하는 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떤 의미에서 세 단락 구분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3장이 좀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33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초입을 여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면 33장으로부터 48장까지가 32장 앞과 동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33장의 기능은 32장까지에 나왔던 내용의 결론인과 동시에 48장까지의 이야기의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33장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33장을 마치 어떤 것과 같냐 하면 기차의 두 그 교량을 연결하는 연결구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탁탁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뒤 앞선 이야기의 꼬리가 되기도 하고 뒤따라오는 이야기의 머리가 되기도 하는 어떤 역할을 33장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33장의 전환으로부터 회복 메시지 34장에서 39장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복의 주체와 대상입니다. 회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37장 1절에서 14절 일어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참목자 되심 34장 17절 이하를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주권 강조 38장 39장을 통해 다시 강화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40에서 46장은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제2에 대해 언급하며 회복의 주체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함을 알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전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통한 회복은 회복의 주체에 대한 언급인 동시에 회복의 대상에 대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47에서 48장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여호와 영광의 회복이 확장되어 땅을 소생시키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될 것임을 땅의 경계와 분배 묘사를 통해 확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샴마의 언급을 통한 종결은 하나님 중심의 회복이라는 초점을 강력히 유지하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그들 성전 백성 땅 안에 하나님의 영광 즉 주권자이신 그분의 임재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위에서 그림으로 보시면 제가 도표에 그림이 나올 텐데 아이고 이게 전체가 되는군요. 보여주는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보여주는 그림을 좀 설명한다면 에스겔은 이렇게
1장에서 48장까지가 있고요. 단락이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48장 좀 전에도 봤듯이 1장에서 24장과 25장에서 32장, 33장에서 38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32장까지가 어쨌든 이스라엘의 심판, 열방의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 단락이에요. 그 심판 단락을 하나로 보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심판, 민족들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세 단락으로 할 때에 이렇게 앞에 두 단락, 심판 단락을 한 단락으로 보면 뒤에 33장에서 48장이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단락이 되겠죠. 핵심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하는 핵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으니까 마치 양파 껍질을 까듯이 생각해 보면 양파 껍질 하나 딱 까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내용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3장에서 38장을 또 한 번 까고 들어가면 33장에서 39장하고 40에서 48장이 나오는데 이 40에서 48장이 네 번째 환상으로서 전체 33장에서 48장까지의 핵심이 됩니다. 회복의 제도 초안이에요. 설계도입니다. 제도 초안이라는 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청사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와닿을 건데 그림을 그린 거죠. 제도를 한 겁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듯이 말이죠. 이렇게 그려서 양파 껍질 하나가 더 까지면 40에서 48장이 기본이 되고 40에서 48장의 주제는 새 성전, 새로운 제의 그리고 새로운 땅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호와가 돌아오시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고요. 여호와가 돌아오신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새로운 땅이라는 게 주어져야 하지만 이게 가능하니까 이 세 주제가 더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40에서 48장 주제를 다시 한번 딱 까고 들어가면 안에 더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땅이 있어야 해요. 땅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성전을 지어야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새로운 땅의 묘사가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까지 나옵니다. 사실은 29절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35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여기서는 조금 실수했어요. 35절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주제는 땅 경계의 묘사, 땅 분배의 묘사, 그리고 그 성이라고 불려지는 뭐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전이 세워지는 성의 묘사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새로운 땅이 아무리 중요해도 무엇보다도 안 중요하냐 하면 40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의 영이 그곳으로 돌아오신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여호와의 영이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땅이 의미가 있고 새 땅으로부터 이제 새 성전, 새 제사, 새로운 땅이라는 세 개의 주체가 뭐라 그러죠?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고 더 넘어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더 넘어가서 에스겔 전체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나의 이야기가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여주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저는 주민 구조라고 하는데 왜 주민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깥쪽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뭐 복잡합니다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깥 틀로부터 안으로 점점 모아 들어가서 핵심에는 여호와 샴마가 딱 떨어지는 어떤 구조가 에스겔 구조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 말고 문자의 의미 말고 내포된 의미, 그 문자의 확장성의 의미가 또 존재하는데 그 문자의 확장성의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봐야 할 그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할 그림을 발견해야 한다. 에스겔서는 회복의 정점에서 여호와 샴마를 외치며 끝난다. 그러나 에스겔서가 종말론적 특징을 가진 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여호와 샴마로부터 이루어질 일들을 통해 열방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심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민족에게 다다랐다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구원 역시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그죠? 이스라엘의 심판, 열방의 심판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열방의 구원이 당연히 와야 되겠죠. 도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으로부터 열방이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열방이 구원받아야 되죠. 당연한 도식인데 에스겔서 이야기에서 열방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종말론의 언급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만 언급하지 열방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연속성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는데 과연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안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없는 것을 행간을 통하여서 전하는 의미의 내포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제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성전이 놓일 땅의 언급으로 확장된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회복의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의 회복, 곧 구원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여호와 샴마가 핵심인데 이제까지는 에스겔 전체로부터 여호와 샴마로 줌인 되어 왔다면 봐야 할 그림은, 보여주는 그림은 줌인이지만 봐야 할 그림은 줌아웃인데 말이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다 줄쳐지죠 왜? 이게 안 되나 봅니다. 봐야 할 그림은 줌아웃인데 이 줌아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호와 샴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 샴마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성전이 놓일 땅을 향해서 쭉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날 때의 의미가 달라져요. 이 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목적지이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로잡혀 간 거거든요. 마치 애굽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세요. 어떻게 출발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곳으로 출발하시는데 그 출발하심에 있어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땅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그 새로운 출애굽의 독착지, 새로운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우리는 행간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땅이라는 언급은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까지의 땅 경계의 묘사와 땅 분배의 묘사는 그냥 땅을 경계 지우고 분배를 묘사한 것으로 기능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 땅 경계와 분배의 묘사는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또는 문서적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감당하는 것으로 읽어내어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 샴마가 도대체 뭐길래 새로운 출애굽의 시발점이 되는가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샴이 그곳이라는 단어예요. 샴. 마흐가 향하여입니다. 어디를 향하여가 마입니다. 샴 뒤에 마가 붙으면 그곳, 여호와가 그곳에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곳으로라는 이동성을 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명사인데 예루살레마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미츠리 또는 미츠라임 이 이집트인데 미츠라 예마가 되면 이집트로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는 방향성이 나오는데 여호와 샴마도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그곳으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물어본다면 바벨론으로부터 새로운 땅으로예요.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새로운 땅으로 간다는 말은 에스겔서가 새로운 출애굽 세컨 엑소도스를 꿈꾸고 있고 그 세컨 엑소도스의 지도자는 인간으로 세워지는 모세와 같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먼저 앞에서 이동하고 계시는, 물론 우리 처음에 출애굽에서도 여호와가 먼저 이동하시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광야에서 움직이죠. 그거가 똑같은데 어쨌든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말입니다. 먼저 샴마 앞서 가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뒤따라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 샴마는 분명히 새로운 출애굽의 이상을 담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에스겔서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냐? 아닙니다. 에스겔서가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에스겔서는 그저 땅 분배의 묘사를, 땅의 경계의 묘사를 말할 뿐입니다. 언어는 그래요. 그런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가 뭐냐? 함의가 뭐냐인데 그 함의는 제 생각에는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함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넘어가 보면 뭐 글을 읽는 것보다 보는 게 빠르겠죠. 이 새로운 출애굽 이후에 그러면 뭐가 더 확장될 거냐 하면 새로운 출애굽 이후에 도착될 땅이 말이죠. 어떻게 돼 있냐면 성전과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땅이 회복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도착해서 일구어서 차지하여야 할 땅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여야 할 땅도 아니고 또 차지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성전을 지어야 할 땅도 아니고 새로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도착한 새로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두 완성해 두신, 그리고 성전도 이미 지어져 있는, 인간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전이 있는 땅으로 도착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제도초안이라고 하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40에서 48장의 네 번째 환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환상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복잡습니다. 복잡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은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라고 우리는 아주 의심에 찬 눈초리로 40에서 40장을 읽게 되는데, 그게 감추어진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옛날에 첫 번째 출애굽처럼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치루어서 차지하게 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거룩한 땅, 그리고 성전도 솔로몬을 통해서 무언가 노력으로 짓게 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제도 초안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했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곳에 도착하고, 도착해 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성전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이 모든 땅이 이미 거룩하여져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33장에서 48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열방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왔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이방, 열방의 회복으로 확장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종말론적으로 읽을 때에 보여주는 그림만 보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읽고 마는데,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봐야 할 그림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말세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구원의 첫 단초를 삼으셨고 모든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로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개연성이 이렇게 봐야 할 그림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봤으니까 여기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입니다. 여호와 산마로부터 시작된 구원은 성전이 놓일 땅의 언급으로 확장된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회복의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 곧 구원으로 이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회복이다.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그림은 새로운 출애굽을 넘어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 그 땅이 회복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더 나아가 열방의 회복까지 꿈꾸는 봐야 할 그림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찰은 에스겔서가 실존적인 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뭐 그것이 제가 에스겔서를 보는 전체적인 어떤 조망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연구에 있어서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줌인이라고 해서 여호와 샴마 쪽으로 쫙 몰아가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 여호와의 임재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어떤 약속과 회복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몰아가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 반면에 문자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문자의 이면에 감추어진 봐야 할 그림, 줌 아웃되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여호와의 임재를 중심으로부터 열방의 회복까지를 펼쳐내는 에스겔서의 종말론적 그림을 둘 다 보는 것이 실제로 에스겔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에스겔서를 읽어온 사람들이 어디만 보냐 하면 요 보여주는 그림만 봐요. 문자적인 그림만 보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서가 어떤 문서가 되냐 하면 굉장히 편협한 구원의 문서가 됩니다. 왜 제가 편협하다고 하냐 하면 이 에스겔서는요, 보여주는 그림만 보면 열방에 대한 구원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유대의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문서가 되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지만 헷갈리는 것, 우리 중에 유대인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가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방인인데 말이죠. 우리 이방인 개종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에스겔서를 말이죠, 보여주는 그림으로만 읽고 나면 신약의 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겔서에서 안 보여져요. 보여주는 그림만 보면. 근데 신약에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보여주는 그림을 넘어서서 봐야 할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을 넘어서서 그 문자에 내포되어 있는 것까지를 읽어낼 때에 이렇게 줌인과 줌아웃의 두 구조로 에스겔서를 한목에 봐야지만 에스겔서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캐리그마,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아니면요, 철저하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문서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유대인의 문서로 만들면 오늘 우리 당연히 구약을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앉아서 말이죠, 다들 그냥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이런 거 배우면 되지. 우리 뭐 하려고 이 에스겔서, 말도 안 되는 에스겔서를 배우겠습니까? 그죠?
다들 동의하는 눈빛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에스겔서를. 근데 에스겔서를 이렇게 봐야 할 그림을 본다면 충분히 에스겔서에서 캐리그마 오늘 나에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고 계신지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25분 되었으므로 5분만 쉬었다가 끊어서 그렇게 다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물 한 잔 드시고 5분 후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질문할까요? 네, 질문하세요. 그러면 보여주는 그림에서의 새 땅과 봐야 할 그림에서의 성전과 땅의 회복이 네. 다른 걸 의미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림에서의 새 땅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그 땅이고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는 뭐 하키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성전이고 봐야 할 그림에서의 땅은 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개념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곳에 세워지는 성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세웠던 성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에스겔서의 종결은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이거든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그 수룹바벨 성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전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성전에 가까워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성전에 대한 그 관찰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말이죠. 손으로 세우는 성전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죠. 이게 저는 에스겔서가 신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교두보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할 때 그 다시 짓는 성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손으로 짓는 인간이 손으로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는 성전 개념이 우리 신약에서 이미 받아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가 그 생각을 이미 수용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건물로 만들어진 판벽한 내변으로 만들어지고 지붕이 올려진 성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그것이야말로 성전이고 그런 성전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인,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을 에스겔서는 담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이규성 전사님 물으신 그게 그 수룹바벨 성전으로 완성되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을 왜 지었냐 하는 건데 왜 지었겠어요? 왜 지었겠습니까? 종말론적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에스겔서는 종말론적 사고예요. 그죠? 종말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삶이 있는 반면에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신학이 또 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성전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성전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 초소를 또 지어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수르바벨 성전과 에스겔의 성전은 40장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인간이 짓지 않은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말이죠. 바벨론에서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날아가요. 하늘로 붕 날아갑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인지 몰라요.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하일, 하는 정관사, 일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도시를 어떤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 도시와 예루살렘은 확정적이지 않아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 그 도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시에 딱 등장해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성전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간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지었다는 말도 없는데 말이죠. 성전이 이미 존재하는 것. 그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출애굽은 그리고 두 번째의 회복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주권에 의해서만 일어날 것이라는 강조가 분명히 그 안에 담지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신약으로 좀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하는 행위의 어떤 부분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만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도착할 그 도시 말입니다. 하이르. 우리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 손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가 끝나면 내가 돌아오겠다 할 때 그 이상이 분명히 에스겔서로부터 받아들여진 한 이상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대답이 됐을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네.
그럼 그러면 지금 네. 에스겔서에서 지금 여호와 산마라는 단어가 네. 이 에스겔서까지만 쓰이고 이후로는 사용이 사라졌거든요. 안 쓰이죠. 예, 신학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겠네요. 다시요. 이방인 지금 신학적으로는 지금 교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즉 하나님이 거기로 향해 갖고 이방 민족까지 회복이 된 상태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지금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산마라는 단어가 더 이상은 사용이 안 됐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난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잠깐 소리가 끊겨서 다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네. 산마가 네. 이 이후의 예언서들이라든지 신약 문서에서는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않죠. 네. 그렇다면 지금 제2성전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회복이라는 이 지금 교수님이 답변 주신 거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네. 이 여호와 샴마가 이후 사용이 안 됐던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신학적인 논맥으로 봐도 되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 오히려 물론 그건 충분히 동의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야훼 하나님의 이동성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동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에스겔을 시작하면서도 나오는데 에스겔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좌 환상 가운데 움직이시죠. 보좌가 바퀴가 달린 형상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이동성이라는 생각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물어본다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이동성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하면 시온에 계셨을 거예요. 시온의 하나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을 겁니다. 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시온에 계시니까 바벨론에 우리가 잡혀온 이곳에는 안 계신가 하는 질문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주는 환상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이동하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초반부에 뭘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동쪽 문에 머무르시고 동쪽 문에서 다시 떠오르십니다. 동쪽을 향해 떠나시거든요. 그 동쪽이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곳이 잠깐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포로지가 이곳에 내가 온 이유는 이곳을 잠깐 성소 삼으려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동해 오셔서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음을 말씀하세요. 그게 에스겔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말이고요. 후반부에 가면 그 하나님이 이제 샴마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하세요. 그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하일, 그 성에 계신 그 성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전으로 돌아가시려고 이동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동이 지금 에스겔적 사고로만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중인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퀘스천 마크. 그는 우리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또는 역대기의 신학을 연구하면서 좀 봐야 할 부분이고 그는 오늘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고요. 이걸 그냥 신약으로 넘겨오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동성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곧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역, 그것이 나중에 제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으로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이동성에 대한 생각이 에스겔로부터 신약으로 넘겨졌다. 그리고 신약 속에서 세계 선교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정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규성 전사님 또 질문 있으신 모양입니다. 마이크를 주셨네요. 그 첫날 그럼 설명해 주셨던 네. 임재가 먼저 사라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네. 네. 회복될 때 성전이 먼저 세워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임재였고 그 내용이 지금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게 말씀하시는 이런 상징성의 성전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스룹바벨 성전이 아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만 세울 수 있는 성전이고요. 오늘 신약으로 다시 잠깐 넘어온다면 뭐 구약을 하면서 신약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통은 구약 얘기하면서 신약 얘기 안 하는데 요즘은 이게 설교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전이죠 지금. 그죠? 이거 우리가 지은 건 아니거든요. 누가 지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것이고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샴마흐 이동해서 돌아오시면 오늘 내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로부터 이제 샴마흐 어디로 향하는 성전이 또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날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뭐만 없냐 하면 하나님만 그곳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여호와의 샴마를 발생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끔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종말론적 어떤 사고를 선교라는 측면에서도 신약의 마지막에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야 하는 어떤 선교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이 종말론이 이제 333년 어간에 이제 생겨났는데, 이 종말론이 사실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계시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포칼립틱이라고 하는 계시록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요한 계시록과 이 에스겔서를 나중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또 성전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다르게 확장되어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깐 쉬어도 되겠죠? 잠깐만 쉽시다. 네, 5분만 쉬겠습니다.